오늘 본문은 아람 지역의 배경에서 시작합니다. 아람은 시리아 근방의 지역으로 이스라엘과 멀지 않은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도, 때로는 적대적인 관계를 맺기도 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람은 여러 도시들이 연합하여 만든 국가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특이한 점은 여호와께서 이 아람의 나아만 군대 장관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셨다고 합니다. 나아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높은 지위에 앉았던 사람입니다. 나아만은 군대를 통솔하는 왕 다음의 권위자였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했던 나아만에게도 고민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나병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혹여 걸렸다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교류가 단절되며 가족들과도 떨어져 지내야 했고 예배드리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즉, 세상과 단절되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병은 성경에서 어떤 질병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레위기 13장을 보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여기서 피부가 하얗게 변하고 눌린 형태의 환부가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나병에 대한 정의를 하고 나병 환자에 대하여는 45절로 4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에서 나병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이 나병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에게도 부정한 상태이며 신들의 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나병에 대해 신이 벌을 준 것이다 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아람에 거주하였던 나아만도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다른 이들에게 알게 하기 싫었을 것이고 본인 스스로도 괴로움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때문에 서둘러 고치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자신의 나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면 현재 자신의 가진 지위를 잃게 될 것이고 가족들과도 떨어져 철저하게 배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은 더욱더 철저하게 자신에게 있던 나병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아만은 한편으로 자신의 나병을 철저하게 숨김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방면으로 자신의 나병을 치료할 방법을 찾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병에 걸린다면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 방면으로 혹은 자신이 걸렸다고 하는 그 병에 관하여서 잘 알고 있는 의사를 찾아가곤 하지 않겠습니까? 나아만도
역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아만은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병이라고 불리는 한센병은 오늘날에는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신의 벌이며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나병에 대한 인식과 치료 방법들은 이후 나오겠지만 신이 내린 벌이라 생각하여 그냥 수긍하고 살아가거나 자신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불러가며 환부의 손을 흔드는 등 미신에 의존하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나병을 고쳐줄 사람을 찾지 못해 고민과 마음의 근심을 안고 하루하루 살아가던 나아만은 어느 날 여종 중 하나로부터 사마리아 선지자를 만나면 나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일 때 분명 그 여종의 그 한마디는 나아만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그 새로운 희망을 품고 그의 주인 아람의 왕 앞에 나아가 자신이 여종에게 들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떠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을 너무나도 아꼈던 아람의 왕은 나아만에게 여행할 경비와 치료비의 명목으로 여비를 지급하는데 그 양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무려 은 10달란트, 금 6,000개, 그리고 의복 10벌을 함께 보냅니다. 여기서 은 1달란트는 은 35kg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렇게 치면 10달란트는 350kg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함께 간다면 그 양은 실로 엄청난 양이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은 금전적인 것뿐 아니라 이스라엘 왕에게 보낼 왕의 친서도 함께 나아만의 편에 붙입니다. 당시에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장수를 위하여 친서를 붙인다는 것은 그만큼 장수를 아끼고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왕의 친서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본문 말씀 6절을 보면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라고 편지를 쓰고 있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나아만에 대한 애정이 물씬 느껴지는 편지를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얼마나 많은 인정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받았던 이스라엘의 왕은 몹시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사람으로 여기거나 불치병으로 분류되었던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병은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다고 여겨졌던 질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질병을 이스라엘에서도 불치병으로 분류되어 있던 나병을 고쳐달라는 아람 왕의 친서는 이스라엘 왕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전쟁을 선포하는 것처럼 다가왔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요청하고 그 요청한 것을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그것을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아람 왕의 계략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 친서를 읽고 옷을 찢으며 매우 분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격한 감정을 표현할 때 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얼마나 분노하였는지 또 당황하였는지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한편 사마리아의 선지자 곧 엘리사는 왕궁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자신의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초지정을 들은 후 왕에게서 친서를 가지고 찾아온 그 나병 환자를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왕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부름을 들은 나아만은 그토록 찾던 엘리사의 집에 비로소 다다르게 됩니다. 이제 몸을 치료받겠구나 라는 생각에 엘리사의 집을 찾아갔지만 이제 엘리사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이제 엘리사에게 자신의 나병이 언제 발병되었는지 또 이 질병을 얼마나 오랫동안 알아왔으며 여태까지 치료를 위하여서 어떻게 행해왔는지 이야기를 하고 엘리사로부터 이 치료에 대한 방법을 자세히 듣고 치료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어떠한 자세한 설명도 치료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타국에서 찾아온 그에게 얼굴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종을 통하여 전할 뿐이었습니다. 나아만도 11절을 보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나아만은 최소한 엘리사가 나와 나아만의 얼굴을 보고 치료하는 환부에 손을 얹고 또 흔들며 치료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땠습니까? 얼굴을 보기는커녕 엘리사는 나아만을 영접하기 위해 문 밖으로 나오지조차 않았고 치료 행위도 않았으며 종을 시켜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7번 씻으라고 말을 전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저 나아만은 종을 통해 들은 것은 이야기를 단지 무조건적인 순종을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병에 걸렸다 하면은 더러운 물에 몸을 씻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단강은 청결과는 거리가 아주 먼 강이었습니다. 그 물에 자신의 몸을 7번 담그라는 그 말은 너무나도 황당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의 행동에 자신이 철저하게 무시당했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온 종들이 요청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이것이 나아만의 상식에서는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이것저것 해보고 의사에게도 가보고 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노력했는데 고쳐지지 않아서 타국까지 와서 치료받고자 하였는데 단지 강에 가서 씻으라니 아마 조롱받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지위와 체면을 내려놓고 엘리사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요단강에 몸을 7번 다 씻었을 때 비로소 몸이 깨끗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이전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14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해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나아만이 최소한 나는 군대 장관인데 이러한 대접은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며 사마리아 선지자가 나를 영접하고 최소한 손을 얹고 흔들며 치료하는 행위 정도는 했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지위와 체면을 내려놓지 못했다면 그리고 본국으로 그냥 돌아갔다면 그는 아무런 이적도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갔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지위와 체면 그리고 상식들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고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또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경험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일을 함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결정권자이기에 그 사람을 만나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 부탁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 나의 기준에 맞게 나의 생각에 맞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경험들을 내려놓는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때때로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과 경험들이 말씀보다 먼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나의 생각, 경험,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